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지난주부터 시편 23편 1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시편 23편 강의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성경 전체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중심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중심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첫째로 누구를 알려고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사람은 어떤 존재고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목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첫째 구속자라는 걸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양떼를 소유하시는 소유자이신 여호와 목자를 말씀을 드렸죠. 자,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죄 가운데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는 아주 잘 보관을 하고 그거를 아무렇게나 두지 않죠. 제가 2000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만 제 주택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게 다 타버렸어. 근데 저는 창을 귀중히 여기는데 특별히 옛날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때 그 목사님 설교를 녹음해다가 그거를 다 이렇게 녹취한 게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놓지를 않고 이 서랍이 있는데 이게 덮개가 있는 데다가 이렇게 놓아가지고 꽉 덮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귀중히 여기는 그거는
고스란히 남았어. 뭐 차건 물 뿌려지고 타고 뭐 그랬는데 제가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녹취하고 성경 공부해서 정리해 놓은 그 노트는 그대로 남았어. 왜? 그거는 제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특별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야.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에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 그렇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물을 통과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불을 통과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을 해서 이게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어.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죽은 거는 살리시는 분, 전능하신 분이죠.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로 나를 특별히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니까 염려할 거 두려워할 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의 이게 관계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가지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죠.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전에 고민이 많았어요. 야,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모른 척하고 내쫓으면 어떡할까? 어? 그러니까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사꾼 하나라고 그냥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불안한 마음 가지고 떨어지지 않은 발길을 억지로 떼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인 걸 보고는 달려와서 껴안고 들어와 가지고는 예?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말도 못하게 기뻐하잖아. 그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로구나. 나를 위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로구나.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거야.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깨닫는 때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올바른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맏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맏아들, 탕자의 형. 못 깨달았죠? 나는 아버지랑 항상 함께 있었는데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떠나 재단을 탕진한 아들은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기뻐하셔? 아버지의 불만 불평을 했잖아요. 섭섭해했잖아.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알았다고 하면 왜 섭섭해하고 왜 불만 불평을 해? 예?
근데 인간은 보면 어쩔 수 없더라고. 저도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의 노를 쌓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탕자를 반기듯이 나를 반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큰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걸 경험하고 나서 나도 비로소 이론적으로만 알던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로구나, 그거를 비로소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 시편에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맛보아 안다는 건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목자는 우리의 구속자시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죄 가운데도 피를 갚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것의 가치는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죠. 1억을 투자하고 샀으면 1억의 가치가 있는 거고 10억을 투자하고 샀으면 10억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도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있고 덜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피조물 가운데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하여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별로 어렵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거는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 사람이 됐다. 다른 것보다는 조금 좀 복잡하게 만드셨죠? 근데 죄 가운데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죄의 저주, 형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도 대신 다 받으셨다고. 온갖 죄의 수치, 부끄러움과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죄산 받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느껴져야 된다고. 하나님에게 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하셔서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가지면 열등감 가질 이유가 없잖아. 얼마나 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냐고. 제가 역삼동서 목회할 때 이게 교인들 이렇게 보면요. 근데 가정 사정을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는 교인하고 남편하고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사랑받지 못하는 교인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 표가 나. 사랑받는 그런 교인들은 얼굴에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예? 그다음에 사랑 못 받는 그런 부인들은 얼굴에 생기가 없어. 기쁨이 없고 뭐 배추에 소금 조금 뿌려놓은 것 같이 예? 좀 시들시들해. 사랑받고 못 받고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더라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고 있어.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요? 없는 거는 창조해서 만들어서도 주실 수 있고 죽은 거는 살려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그분에게 귀하게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는 우리는 이거를 안다고 하면 아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늘 기쁘고 만족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데 왜 부족함이 없느냐?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 부족함이 없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양 떼는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가? 셋째는 왜 언제 여호와의 양 떼는 부족함이 없는가? 이 세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부족함이 없는가? 이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구속자, 소유자, 보호자이신 목자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죠. 자,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다들 가난했어요. 6.25 사변 막 끝나고 나서라 정말 어려웠다고. 근데 내가 같은 학년의 아이들 가운데 몇 명은 잘 사는 부잣집 외아들인데 걔는 부족함이 없더라고. 나는 그때 만화책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만화책을 누구한테 좀 빌려달라고 잘 빌려주지도 않아. 뭐 내가 있어야 좀 바꿔서 빌려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만화책이 그렇게 보고 싶어도 만화책을 제대로 못 봤다고. 근데 걔네 집에 한번 놀러 갔더니 만화책이 쌓였어. 예? 그리고 뭐 이게 즐길 수 있는 뭐 그냥 물레방아 같은 거 뭐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놀이 할 수 있는 것들 장난감 그런 게 쌓였더라고. 어? 그러니까 부잣집의 외아들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더라고. 걔가 원하는 거는 다 해줘 보니까.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 여호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 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목자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 이경미 자매 부족함이 없어? 아니지. 부족함이 있죠. 저는 옛날에 암만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겠노라고 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도 만족이 없어서 늘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는 왜 안 주시죠? 저거는 왜 안 주시죠? 언제 주실 겁니까? 그래가면서 늘 목마름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다윗같이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못하고 살았어.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그 이유가 뭐냐? 목자이신 여호와와 아버지 하나님이신 내가 바른 관계를 갖고 살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려고 그러면 목자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야 돼. 그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주인이 되게 하고 나는 그분의 소유, 그분의 종의 위치에서 관계를 갖고 살아야 부족함이 없어. 따라하십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더 크다. 믿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크고 완전한 사랑이야.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하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되고 더 나를 위함이 돼. 근데 그때는 기도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열심히 많이 하고 뜨겁게 주님을 찾았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 주시오 저렇게 해 주시오. 주인이 내가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걸 줬다가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될 것 같은 거 안 준단 말이에요. 아니 어린애들이 날카로운 면도칼을 자꾸 달라 그러면 그건 줘요? 그거 가지고 손을 빌 텐데 안 주잖아. 위험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나보기에 좋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는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항상 부족해. 왜?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주인을 딱 바꾸고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내 뜻을 다 버리니까 부족함이 없더라고. 그분이 알아서 내게 유익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인도하시고 내게 공급하시는 거 그냥 누리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 옛날에 이제 장기 금식 같은 거를 이렇게 할 때는 항상 기도의 목적을 딱 세워가지고 하거든요. 이번 기도 기간 동안에 이거는 반드시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응답받으려고 이제 끝날 무렵이 되면 응답을 아직도 못 받아서 끝나기 전에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초조함만 갖고 더 부르짖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는데 끝까지 못 받고 내려와. 그게 부족해. 근데 지금은 그런 목표가 없어. 그냥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바듯이 뭡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주의 인도만 받으려고 하고 주의 인도대로 따라가려고만 하니까 뭐 목숨 걸고 그냥 필사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깊이 평안 가운데 주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오는 거야.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려면 주인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한 항상 부족해. 내가 원하고 구하는 바가 다 이루어져도 그래도 또 부족해. 왜?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어요. 월세 살다가 아유 전세로 들어가가지고 월세만 안 내면 참 좋겠다. 전세 살죠? 이제 내 집 갖고 싶지? 20평 살면 이제 30평짜리로 옮기고 싶지? 끝이 없어. 돈 버는 것도 한 1억만 있으면 좋겠다. 1억 생기면 2억 갖고 싶고
돈 벌어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돈의 욕심 끝이 없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정말 만족한 삶을 살려면 방법은 뭐냐? 주인을 바꾸면 돼. 믿으십니까? 네. 그러기 전까지는 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에 34편 9절에 보면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가 없다고? 부족함이 없어. 근데 인간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너무 강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댈 수 없는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를 팠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생수가 계속 내게 공급될 거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잖아. 근데 내 스스로가 물을 얻겠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거는 물을 댈 수 없는 터진 웅덩이가 돼가지고 물이 하나도 안 고여. 여호와를 찾는 자, 경외하는 자, 의지하는 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면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있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바꿔야 돼. 여러분 참된 평강과 만족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죠. 참된 평강과 만족이 없으면 기쁨이 없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주님이 주신 평강과 만족을 누릴 때 기쁨이 있거든. 모든 일에 감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필요가 만족하게 채워졌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게 되어질 때 만족할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필요가 만족하게 공급되지도 않고 늘 부족한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기쁨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지려고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분이 내 주인이 되면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재가 느껴져. 근데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분이 내 마음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임재가 느껴지어지면 내 마음은 항상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게 돼 있어.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 그게 천국이거든요.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 지옥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고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야. 그리고 천국은 날마다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단 말이야. 그게 천국이에요. 저는 옛날에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 속에서 원망, 불만, 불평, 미움 날마다 이 속에서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데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매일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고 그러니까 지옥이잖아요. 그 마귀가 다스릴 때는 지옥이야. 그러면은 이게 스트레스 쌓이고 이 건강이 말도 못하게 나빠져. 예? 근데 마음에 주님이 다스림을 받으니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다 건강해져. 환하게 빛이 나. 마귀의 지배를 받을 때는 참 인상 더럽다. 왜 매일 이게 인상 찌푸리고 그냥 눈으로 독사의 눈같이 그냥 그러니까 쳐다보는 사람들이 인상을 좋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내 속에 이렇게 넘치니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인상 좋대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응? 제가 군대 가서도 28사단 80년대 군종과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군목님하고 제가 의료병들이 있는 거기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 그 의료 담당하시는 그 장교가 나를 처음 봤어요. 이렇게 보더니 아유 이 일병 참 인상 좋네. 그 소리 하더라고. 처음 봤는데 나도 인상이 너무 좋대. 그거는 여러분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속에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이 환하잖아. 인상이 좋게 보이지.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상이 다 좋아야 돼. 얼굴이 밝아야 돼. 예?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예? 심령이 가라앉고 그냥 염려 근심이 쌓여있고 두려움에 쌓여있고 그런 사람 만나면 같이 그게 전염되어서 나도 평강이 있던 것도 평강이 없어져. 어? 그게 불신자는 불가능하지만은 우리는 그게 가능해. 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심령을 다스리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러면 내 심령은 천국이야. 평강, 기쁨, 안식이 있고. 어?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도 중요한 거는 어떻게 부족함이 없고 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 시편을 읽어보면 요새 어제 새벽에 우리가 시편 쭉 말씀을 나누는데 자 다윗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23편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른 데 보면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족함이 많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다녀. 그러니까 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어? 그 매일 그런 시, 그런 탄원하는 시야. 응? 근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면서. 응?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데. 근데 이 말은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때를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부족을 느낄 수 있고 부족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은 사람이 무슨 좌우명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좌우명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을 대개 지배하고 주관한다고. 정직, 부지런함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나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야. 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주관해.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 삶을 통제하고 주관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하고 로마서 8장 28절, 29절이에요. 이 두 구절 말씀이 제 삶을 많이 통제를 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다른 관계 속에 있는지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뭘로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이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건 계속이에요. 심장이 뛰는 거 모양, 호흡하는 거 모양.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계속되어야 되고 감사하는 것도 계속되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계속돼야 돼.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병든 거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적인 건강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분노 불평이 생기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 살펴봐. 하나님과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려고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모르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거기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자녀들이 속썩이는 거, 남편이 속썩이는 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뭐 이 세상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유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야. 응? 그러면 그 모든 내게 와지는 환경을 통하여 내게 유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 주님이 기뻐하는 바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는 뭐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갖는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환경들이 안배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허락지 않는데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게 와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 없이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난 그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섭리해 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 아닙니까? 네? 뭐 하는데 좋아?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에 유익한 것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그러면 주인 바꾼다고 하는 말은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와지는 모든 환경 안배하는 것이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나도 중심의 소원과 갈망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진 온전한 사람 되고 싶은 갈망이 내게 있을 때 내게 와지는 모든 환경은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시는 거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부닥쳐도 당장은 이 말씀을 깜빡 잊어버리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 맞다. 이 환경을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환경을 안배하신 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유익을 얻을 수 있지? 그걸 생각하게 되어지면 문제 다 해결돼. 주님이 기뻐하는 바 뜻대로 요구를 내가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되면 그 환경 계속 올 필요가 없어. 왜? 주님이 주신 목적이 완성됐잖아요.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공식도 모르고 문제가 잘 안 풀려. 근데 공식도 알았고 문제를 이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게 돼서 그러면 똑같은 문제 또 시험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예수님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면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하여 어떤 환경을 안배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원한 대로의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응? 저는 제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게 뭔가 하면 분노 조절하는 거, 혈기. 조금만 내 위에 거스리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화를 내.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그거 안 되더라고. 무슨 일이 딱 부닥치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상해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화를 내게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화낼 일을 계속 부닥치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내가 되니까 돛을 점점 높이더라고. 응? 맨 처음에는 10 정도에서 내가 화를 냈는데 그거 안 내. 그랬더니 20, 30, 80, 100까지 올라가더라고. 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화낼 일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 화낼 일이 화 안 내잖아. 화낼 일이 안 오면 뭐 더욱더 화 안 내고. 그래서 가끔씩 가도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화내게끔 하려고 좀 건드리는데 내가 끄떡도 안 하거든. 끄떡도 안 해. 건드리는 사람은 웃기는 사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천국 가서 누리는 실력이 그걸 하고. 아시겠어요? 응? 사람들이 얼굴 외모를 좀 아름답게 하려고 여자들은 피부에 돈 많이 들여. 응? 정성도 많이 쏟고. 근데 피부가 엉망이라도 인격이 고상하고 아름다우면 그 얼굴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아름다워. 피부는 아주 그냥 대나무같이 매끈매끈하고 예쁜데 조금만 건드리면 신경질이 내고 불만불평이 나고 인상이 쓰면 그게 뭐가 아름다워. 인격이 아름다워야 돼.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가 돼야 돼. 제가 어제 황선교사랑 잠깐 교제를 나누는데 황선교사가 너무 기분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 부르ndi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제가 가르치는데 제가 당분간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이원 목사들을 가르치라고 그러고 안 가르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선 학생들보다도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생기를 얻고 살아나는 것 때문에 나는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좋은데 왜 안 가르친다고 그러냐고. 응? 내용이 어떻든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걸 통해서 자기는 생기를 얻고 힘을 얻는데 너무 기분 좋은 소리더라고. 그게 지식 전달이 아니라 생명 공급이야. 응? 생명 공급이 돼야 돼.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 하나만 완전히 깨어져서 100% 주님 앞에 드려지면 정말 생명 공급받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많은 것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방해하고 그걸 막고 있습니다. 제가 늘 느껴요. 우리 교회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의 권위를 주님이 날등에 나타내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다 그러면 여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고 생명 공급받고 생수를 맛보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여기 많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여러분 먼저 경험한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어떤 은 와서 참석만 해봐. 데리고 와. 거기서 생명 공급이 되어지고 그런 변화가 경험되어지면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를 막고 있는 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수가 공급돼도 폭포수같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냥 조금씩밖에 젤젤 흐르니까 아예 그것도 없으면은 목회 그만두지. 그래서 흐르는 거 조금씩 있어. 내가 볼 때. 에? 근데 그게 폭포수에 쏟아져야 돼. 에? 풍성하게 쏟아져야 돼. 저희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그러면 교회가 살아. 예수님의 지혜 지식과 사랑과 능력, 예수님이 어떠하신 우리 교회를 통해 표현된다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그분의 목적하고 원하는 바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안배하시는 환경들을 내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